말씀은 전도서 9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54쪽입니다. 전도서 9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954쪽입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자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 수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화면 킬 수 있으면 화면도 좀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12월의 첫날이네요. 그렇죠? 또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모든 분들 또 하나님께서 이번 달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 오늘 또 12월 첫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9장의 4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산 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아멘.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인생을 회고하며 또 인생의 의미를 좀 우리에게 말씀한 귀한 본문입니다. 오늘 5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산자들은 무엇을 알되 죽을 줄을 알되. 이건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산자들이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루하루를 보내야겠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내가 인생을 떠날 마지막이 있다는, 나에게도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가 열심히 살 준비 또 미래를 열심히 꿈꾸고 있지만 자기가 죽을 것을 생각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치 앞은 아는 것 같지만 영원을 준비하고 생각하는 것에는 참 그들이 준비도 없고 지식도 없고 준비할 능력도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때를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삶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복된 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그 뒤에 보니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 상을 받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에게 상 받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을 받는 것은 언제입니까? 살아있는 때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죽음 이후에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상 받았다는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것을 아는 동시에 내가 죽을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알면서 최선을 다하여 산 사람이 그때 살아있는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잘 선용함으로
분명히 그에게 상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허무한 게 뭡니까?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민이라. 열심히 살고 노력하였지만 어떠한 영웅이고 어떠한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가족뿐이고 소수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역시도 다 그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 살아있을 이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살아있을 때의 의미를 또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아멘. 뜨겁게 사랑했던 것도, 참 누구를 서로 미워하고 시기했던 그런 감정들도 그가 떠난 다음에는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미 없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지만 누군가 이 세상을 떠난, 그를 진짜 미워했든지 그를 진짜 사랑했든지 그가 떠난 다음에는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말씀하는 것처럼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가 받을 몫이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지금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는 다 의미를 상실해 버리고 그렇게 잊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지금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나에게도 그 죽음이 남의 일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낮이 오면 또 뭐가 오고 있어요? 낮이 지나면 밤이 오죠. 그렇죠? 1월이 가면 2월이 오고 벌써 12월이에요. 12월. 이렇게 1월이 있으면 또 12월이 있다는 거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묘한 건 뭐냐? 마지막인데도 그 마지막은 또 다른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2월이니까 1년의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요? 또 12월이 시작되는구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분명히 마지막이 있고 그 마지막이 또 끝이 아니라 마지막이 또 다른 시작이 되는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또 영적인 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도자는 9장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자 중에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산자들 중에 소망이 있다. 비유를 하자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 살아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대단한 세상을 떠난 자가 아니라 지금 오늘 살아있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시간은 언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한한 때, 오늘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소망의 때라는 사실이죠. 즉 우리가 누리는 지금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시간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에게, 누가 죽은 자가 아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을 시작하면서, 마지막 때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죠. 뭡니까? 나는 절대로 영원한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시간을 주셔서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었지만 결국 12월이 다가오는 것처럼 내가 벌써 한 해를 그렇게 보냈구나. 한 해를 보낸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날이 또
줄어들고 있구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구나. 신앙에 있는 분들은 다 아마 그렇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저도 무엇인가 어떤 일의 마침이 있다든지 한 해의 마지막이 있으면 꼭 기억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죠. 마지막 때. 이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고 이렇게 그 일이 마감하면서 나는 역시 유한한 존재이구나. 나에게도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구나.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많이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장례식을 찾아가서 그곳에 이별의 아픔을 가진 유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겁니다. 늘 내 아는 주변에 장례가 나면 그가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항상 찾아가요. 찾아가면 내가 모르는, 제가 만나지 못한 누군가의 부모님일 수도 있지만 또 부쩍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내가 알았던, 내가 만났던, 내가 참 고마워했던, 나와 이야기하고 함께 무엇인가를 즐겼던 그 사람이 떠나는 것을 점점 많이 경험을 합니다. 12월이 오면서 또 연말이 오면서 금방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를 아마 드리게 될 거예요. 우리 역시도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나에게도 이 마지막이 역시 다가오고 있구나.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재림의 예수님이 오실 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죽으면 끝이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이 유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분명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의 4절처럼 살아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시고 소망을 주셨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을 소망을 이루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을 진짜 아름답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후회가 남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지혜, 때를 아는 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의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너는 가서 무엇으로요? 기쁨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유한하다고 해서 우리가 슬프고 답답하고 그렇게 허무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가서 무엇으로? 기쁨으로. 그렇죠? 기쁨으로 뭐 하라고 하고 있어요? 내 음식물을 먹고, 그래, 하나님이 주신 때에 기쁘게 주신 것도 오늘 밥 한 끼도 어떻게 먹고? 그렇죠, 기쁘게. 오늘 이 한 끼 지금 안 먹으면 평생 못 챙겨 먹는다. 그 말 맞잖아요, 그죠? 오늘 굶으면 오늘 그 한 끼는 평생 못 챙겨 먹어요. 오늘 주신 이 한 끼를 기쁨으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것은 뭡니까? 즐거움으로 그렇게 즐기고 기뻐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유한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태도는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신 이 때를 그냥 허무하다, 답답하다, 슬프다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이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귀한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으로 기쁘게 보내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즐겁게 내가 먹을 수 있을 때 먹는 것도 기쁘게, 내가 잠잘 수 있을 때 잠드는 것도 기쁘게,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대하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역시도 어떻게? 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도 나에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때를 우리에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때를 아는 사람의
지혜이죠. 우리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게 다 정해져 있는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죠?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해라.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옷도 예쁘게 입고 다녀라. 예, 여러분 옷 새벽에 이쁘게 입고 오셨네요. 그렇죠? 날씨가 추우니까 우리가 따뜻하게도 입어야겠지만 입을 수 있을 때 예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죠? 예. 아끼다가 뭐 된다? 예, 그죠? 아끼다가 다 썩어 문드러져요. 그러니까 옷장 안에 있는 옷도 나중에 입어야지.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좋은 옷이면 언제 입어야 돼요? 지금 입어야 돼. 지금. 옷장 꺼내가지고 내가 아껴두고 있는 옷 이번 주일 다 입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옷을 남겨뒀다가 언제 입을 거냐는 거예요. 그죠? 좋은 옷이 있으면 지금 입고 예쁘게 입고 여기 있는 것처럼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해라. 뭡니까? 자기 자신도 예쁘게 가꾸고 단장을 하라는 거예요. 젊음도 한때이고 하나님이 주신 누릴 수 있는 때도 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 그렇죠?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사진 찍자고 하면 안 찍어 이게 할 게 아니라 사진 찍자고 하면 당당하게 사진도 좀 찍으시고, 그죠? 예. 지나고 보면 그때 사진 한 장이라도 찍어줄 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에 향 기름을 바를지어다 한 것처럼 내 자신도 소중하게 아끼고 가꾸고 꾸미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의미 있고 즐겁고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나중에 하지, 나중에 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렇게 비참하게 우울하게 그렇게 살 필요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영원히 살 것처럼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주신 또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또 즐겁게 감사하게 원수 맺지 않고 사랑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는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 우리가 주름, 어차피 주름은 생겨요. 그렇죠? 주름도 세로 주름이 있고 가로 주름이 있습니다. 세로 주름은 보통 어떤 사람에게 생깁니까? 이 세로 주름은 인상파들, 인상파, 전기 인상파, 후기 인상파 있어요. 인상파들에게 주름이 세로 생깁니다. 세로. 이렇게 세로가. 이왕 어차피 생길 주름 어떻게? 그렇죠. 가로로. 웃으면서 즐겁게 그냥 스마일, 미소를 지으면서 하면은 웃음이 이렇게 주름도 예쁘게 생겨요. 그렇죠? 안티에이징 너무 할 것 없고 어차피 주름은 생길 거 항상 웃으면서 기쁘고 감사하면서 이왕 하나님 앞에 주신 날 웃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때를 주신 이유이자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의복도 치장하고 또 너 자신도 가꾸어가면서 그렇게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9절에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는 날을 하루 이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너의 평생의 모든 날을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평생의 모든 날. 헛되다고 한 이유는 뭡니까?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가 떠날 것이기 때문에 헛되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 헛된 날을 우리가 의미 있게 살아가는 방법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의 모든 날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날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해 주신 날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날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날이고 이건 영원하지 않다. 유한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평생의 날을 기쁘고 감사하게,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 말이 먼저 튀어나와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지. 일어나자마자 아유
지긋지긋하고 또 오늘 또 하루 그냥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루를 사는 하루를 선물로 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꼭 어떤 물건만 받아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제일 좋은 선물 중에 선물이 뭡니까? 그래요. 하루, 시간이에요. 시간. 그 시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한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평생을 이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날이다. 유한한 날이다. 선물과 같은 날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귀하고 감사하게 시간을 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라고 합니까?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넓게 말하면 가족들, 좁게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진짜 자기 배우자와. 특히 성경은 가정을 이룰 때 자녀들이 포함이 되어서 가정이 되었다고 하지 않고,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서 가정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가정이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행복한 날을,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날을 누구와 함께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보내라는 겁니까? 가족끼리. 그 중에서 제일은 자녀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배우자라는 거예요. 배우자. 자기 남편, 자기 아내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한 거지, 부부가 행복하지 않고 절대로 자녀들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역으로 자녀들의 행복을 주고자 부부의 행복이 망치면 절대로 자녀들까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배우자와 행복하게, 너의 평생의 모든 날에 너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누구와 함께? 아내와 함께. 옆에 아내가 계시고 남편이 계시면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누구와 함께?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 배우자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제일 잘 활용하는 것은 즐겁고 기쁘게 하루를 대하는 태도이며,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첫 번째로 그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대해야 될 것은 누굽니까? 가족들, 배우자라는 거죠. 그리고 그와 어떻게? 즐겁게 살지어다. 즐겁게. 오늘 상황 때문에, 현실 때문에 우울하게 살지 말고 가족들과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가족들과 함께 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주신 그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날 동안 가족과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도 신앙인의 자세이자 노력이며, 또 한 가지, 나에게 주신 하루의 일도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내 사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게을리 여기고 그것을 내가 피하면서 계속 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일을 얻는 대로 어떻게? 힘을 다하여 다 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 스올은 어두운 아주 밑은 땅을 얘기하고, 쉽게 말하면 뭡니까? 죽음,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장차 들어갈 무덤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무덤에 들어가고, 죄송합니다만 때가 되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모든 사람이 땅 밑으로, 죽음으로, 무덤으로 들어갈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들어갈 그 무덤이 이르르면 내가 했던 그 일 하나도 손 하나 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그곳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한한 존재이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후회가 되지 않는 기쁘고 감사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초 시작해서 11월까지 왔어요.
이제 12월이 왔는데 벌써 내년도 우리가 준비하고 계획해야겠지만 그래, 한 해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2월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감당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또 기쁘게 새해를 맞아야 되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은 즐겁게 살아도 모자란 시간입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란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성실히 열심히 살아도 모자란 그 시간을 화내면서 살고 짜증내면서 살고 불평하면서 살고 미워하면서 살고 질투하면서 살고 게으르게 살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후회입니다. 후회. 정말 후회가 되지 않는 그 삶의 태도는 오늘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즐겁게 사랑하는 이들과 유한한 때를 보내면서 하루를 즐겁게 시작하고 하루를 살면 그렇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 내게 맡겨주신 시간에 맡겨주신 일을 기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그 유한한 날을 기쁘고 감사하게 후회 없이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1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올해도 감사한 게 참 많았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1년이니까 앞으로 많이 남았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이 충분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많이 남았다고 솔직히 생각하지 않아요. 내년 이맘때는 또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5년, 1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저는 오래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인생도 저도 오래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언젠가 제가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몇 년 정도 살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전 타이머를 해놓고 살아요. 수능날 학생들이 며칠 남았다 하잖아요. 그죠?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이 며칠 남았을까 하면서 한 그래봤자 만 며칠 남았습니다. 네. 알람을 설정하고 산다니까요. 사실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화내고 슬퍼하고 게으름 피면서 나태하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며 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 개인의 모든 분들은 자기 개인의 타이머가 지금 째깍째깍 가고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시길 바랍니다. 언제 애들이 이렇게 컸지?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아이들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헛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한하기 때문에. 어차피 떠날 곳이기 때문에. 동시에 유한하지만 인생이 이렇게 빨리 갈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노력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이 인생을 어떻게 헛되지 않게 살 것인가? 더 살려고 노력하는 것 이상으로 왜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동안 누구와 함께?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 함께 어떻게? 그렇죠. 즐겁게, 기쁘게,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후회 없이, 후회는 없고 남기는 것은 있게, 하나님 앞에 열매는 있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또 한 해를 주시고 또 새해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남은 12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 또 응답받고 결실하는 12월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더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 말씀, 그 찬양대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모든 우리 초청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날 아버지께서 정말 오늘 새벽도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도 아버지 우리가 건강하여 아버지 나올 수 있을 때가 있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살게 하시고 주신 날 동안 아버지 사랑하며 섬기며 기뻐하며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제 한 해를 열심히 살았는데 12월에 기쁜 결실이 있게 하시고 내년에는 더 감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한 달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우리 초청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올해 또 하지 하나님 12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